저희도 이제 저희 앞뒤였구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지간히 이제 좀 이렇게 잠재워지고 오늘 저희도 좀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것이 갔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또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가서도 또 세계적으로 또 대두되고 있는 게 이 경제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의식주가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짓 아니요.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게 크게 대두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뉴스를 접하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얼마나 뉴스를 빨리빨리 접하는지 몰라요.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렇지 이 뉴스를 빨리빨리 알고 세계 도처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손아귀에 쥐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잠깐 전해드린다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외에 뭐 세네갈, 예멘,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남수단, 수단, 에티오피아, 그리고 시리아, 뭐 나이지리아, 뭐 아이티, 뭐 이런 주로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아프리카 쪽에 엄청난 그 식량난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심지어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요, 그냥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인터넷에 그 푸드에서 나오는 그 물건을 받으려고 차가 그냥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 있어요. 한 줄이 아니라 네 줄, 다섯 줄 쭉 이렇게 써가지고 쫙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자가 되어서 수입이 없으니까 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사람들이 이게 참 두 달, 석 달 가니까 당장 이게 참 먹고 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나라에서도 그 푸드 그 나눠주는 거 받으려고 잔뜩 밀려 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프리카 쪽에서는 특별히 남아공화국 지역에서는 이 사정단체에서 나눠주는 좀 선교 구호물자를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막 그냥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이 그렇게 낸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멜빈 만브라라고 하는 37살 도장공인데 도장공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렇게 참 직장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14시간을 써서 기다려가지고 우선에 참 그렇게 구제품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보통 보면 쌀 한 10kg 정도 그리고 우선에 이제 우유 좀 하고 이제 그리고 옥수수 가루 이 정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면서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밤새도록 써서라도 그렇게 그거라도 받아서 좀 식구들 그렇게 끼니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으로서 자기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코로나의 여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문제를 또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너무 좋은 나라고 참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인 여건을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많은 그런 고난도 애환을 많이 가지고 온 민족이지만 지금 이렇게 참 지도상으로 보면 참 이 동방의 자그마한 나라 그것도 반동강이 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아직도 먹을 것이 그냥 그득그득하고 그냥 냉장고에도 빡빡 차고 그냥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직 우리는 그냥 배급해주는 쌀 타러 쫓아다니고 그걸 갖다 밤새도록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요. 그냥 한 줄로 쓴 게 아니라 이 수십 명이 서 있는 줄이 4km를 밀려있다는 거예요. 4km면 10리예요. 그 남수단에. 얼마나 이런 끔찍한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나라미를 나눠주는 그 쌀들이 밀려요. 저 아는 근도 저쪽 서준동 쪽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밀려가지고 몇 번씩 싸가지고 싸놓고서는 쌀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거기 갖다 놓은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갖다 떡도 해도 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아는 목사님은 1년에 쌀을 갖다가 10가마씩 동사무소에 계속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쌀 가져오지 마세요. 돈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정말 이 시대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 정말 그 흑인들의 이 역사는 계속 인종차별 받으면서 그렇게 참 고난과 고통에 가난 그냥 그 기근 그냥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요, 참 이 창세기 그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가 저주한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계속해서 참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홍수 후에 노아가 그 농사를 지었더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냥 너무 취해서 장막에서 불때 뻗고 누워있으니까 감의 아비의 가나안이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구하된 형제들이 그 아비의 겉을 취해서 뒷걸음질하고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려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잠이 깨어난 후에 그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지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함은 이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그 야벳, 우리가 야벳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의 종의 종도로서라고 그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이 함종은 이 흑인이거든요.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좀 경제난으로 이 굶주린 사람이 가장 많은데 하여튼 지금 당장 다급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2억 5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구호를 안 해주게 되면은 8억 5천만 이상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번제단 차례죠. 이렇게 참 동쪽의 문을 통해서 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미 다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 동쪽에 이 문 뜰문을 갖다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여기 번제단이라는 거죠. 이게 번제단을 이제 만든 겁니다만 이렇게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총 만나는 게 이렇게 이 번제단인데 지금 이 번제단 현수막에서는 불이 홀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그 이 안에는 보니까 이게 월룩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번제단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번제단에 담긴 이 진리는 너무너무 참 이게 배우면은 재밌고 아주 그냥 귀한 진리가 여기 가득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막을 사실상 알고 은혜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취해있게 되면은 성막이 딱딱하고 싶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성막을 잘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여기 지성소에 바로 이 1년에 대속제일 이후 7월 10일 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범죄한 죄를 대성이 짊어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여기 이제 그 지성소라는 거죠. 여기 실물을 보게 되면 저 안에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까지 뜰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만나는 이 번제단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갖다가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는 미츠바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죽이다, 동물을 학살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는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냥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여기서 그냥 태워져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번제단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번제단은 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오라 이 말은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정말 탄식이 올라가고 고통이 정말 고난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썩어서 태워져서 냄새가 나는 그 모든 그 냄새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때로는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이 장막, 성막, 대막, 증거막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예배라는 거죠. 바로 이 제사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그렇게도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3대 절기와 그리고 5대 제사가 있어요. 절기 때만 되면 아주 대대적으로 그냥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제사를 그렇게 지나고 그렇겠는데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큰 절기만 얘기해서 3대 절기예요. 첫째 절기는 무엇이냐? 6월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 80이 넘은 모세를 갖다 이끌어서 그 출애굽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속된 날 특별히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장자를 쳐서 죽이는 것.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라도 이 초태성은 전부 죽음의 신이 쳐 죽이는 그런 가운데 이 1년 된 6월절 흠없는 양을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참 이 피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인방과 물손주에 그렇게 발라서 놨을 때 죽음의 신이 그 집에 그 피를 묻은 걸 보고 이게 뛰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다. 그래서 6월절 그거를 절기 삼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절기가 가장 큰 이 절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77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바로 이 7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주가 7번 지나갔다 해서 77절 요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참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순절은 77이 49하고 딱 그 다음 날이 50일째라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다 또는 장막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현대 교회들이 이제 맥주감사절, 초실절 이걸 이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 해서 이 농사 다 지어가지고 창고에 다 들여놓잖아요. 이것이 다 이게 하나하나 앞으로 이제 계속 설교가 나가겠습니다만 다 영적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에 그리고 제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절기가 이게 세 가지 절기가 있지만 다른 걸로 보면 불임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수전절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절기가 세워졌냐? 근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내게 보일지니라 이 절기를 지켜서 3번씩 보이게 3대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절기뿐이 아니라 제사는 또 뭐냐? 바로 이 내기의 핵심을 뽑아라 그러면 그건 이제 제사일인데 번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첫째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야지 일이 있는데 특히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이라는 것은 매달 첫째 날이 월삭이란 말이죠. 월삭.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이 또 있잖아요. 구약의 안식일, 지금 주일. 이런 것들을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제사의 핵심은 어디서 드리냐? 번제단에서 드리는데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속전제 화목제를 드리는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돌제단으로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가인이 그냥 농사 짓는 지은 수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농산물로 드리는 건 이건 소제예요.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레기 1장이 제일 중요한 번제고 두 번째 2장에 넘어가서 이거 소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 어쨌든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직업이 뭐냐면 양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벨의 흠없는 그 양의 첫 새끼가 피 흘리고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5대 제사 각 절기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매일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여기서 피 흘리고 주변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냥 타서 그렇게 올라가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는 일회용 제사예요. 일회용. 한 번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죄 때문에 양 한 마리가 됐든 소 한 마리든 가져가서 제사장한테 고해성사하듯이 그러고 죄를 졌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잡아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이 고치은 고죄에 한해서만 요게 사함이 된다 이거죠.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이거는 또다시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짐승이 비둘기가 죽어야 했다는 거죠. 이런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구리 10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들이신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못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흠없는 이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원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 지구 땅 때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골고다 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제상을 받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구속사다. 구속사.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 양, 비둘기, 염소 잡지 않아요. 감사해서 감사함을 좀 드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가르친 대로 10의 1조나 이렇게 드리지만은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림으로 이제 참 인류의 죄를 탕감하시고 그리고 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의 문이 활짝 열어졌다는 게 그게 우리 기독교의 참으로 이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규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재료와 규격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재료는 역시 바로 이 동쪽 문 그리고 이 울타리의 기둥과 똑같이 조각목으로 하되 그리고 노수로 다 뒤집어 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각목은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가시나무가루 그냥 가시가 잔뜩 있고 남에게 상처 주고 찌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아주 아무짝에 쓸데없고 불에 살라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무가치한 인생 아주 그냥 좋지 못한 그런 육신의 소욕만 육신의 욕구만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노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늘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길을 쫓아 행하려 하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해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광야에는 이 식물도 없고 그 물도 없고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불병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한지라. 백성들이 그냥 배에 물려서 많이 죽은지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해서 범죄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니 모세가 기도하니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하니 이 모세가 이 참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그거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대에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 불뱀 모양 그거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정말 죄악의 도구로 다 멸망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바라보며 믿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분명히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모세가 그냥 광야에서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올렸던 것이 바로 내가 죽을 것을 예표적으로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노수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요, 그리고 이 규격은 바로 이 장강 가로세로가 5규빗으로 하라고 했는데 5규빗은 뭡니까? 바로 이 2m 50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m 50쯤 되면은 대충 여기서 이렇게 봐도 저 장의자 앞에 있는 데쯤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 것이 반듯하게 크기 정도면은 그냥 소 2마리 정도도 집어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작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것이니까 5규빗이라면 대단히 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높이는 3규빗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규빗은 높이는 1m 50 정도 이렇게 되는 규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제사는 왜 그러냐? 바로 죄지은 인간 때문에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이 재물들이 인생들이 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사는 완벽하지 못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갖다 드려주신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원받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와의 이 차이점 중에 큰 차이점은 뭐냐? 다른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 전능하신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뭔가 성불을 해보고 뭐 득도를 해보고 계속해서 산으로 찾고 그냥 산속으로 드나들면서 그렇게 자꾸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그래서 흠없고 정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그렇게 참 몸개틀려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을 하기조차 이거는 사실은 좀 다른 표현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그렇지 종교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는 그 복음을 자꾸 전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6절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저희의 눈이 밝아진지라 저희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요 그냥 우선 임시방편으로는 이 부끄러운 치부를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조금만 지나면 햇빛을 맞고 이 물기가 빠지고 바짝바짝 말리면 그냥 스치는 대로 닿는 대로 전부 다 이 무화과 잎은 부서져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치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그 치부를 가릴 수가 없는데 그 치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부끄러움은 죄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죄 짓고 나면 얼굴을 못 들고 막 가리고 그냥 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려고 하는 죄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덕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 그걸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는 도저히 이게 가려질 수 없는 이것은 뭐냐?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 가죽을 가지고 그 앞을 그냥 부끄러운 데를 가려주니까 가죽옷이 얼마나 튼튼해요. 그러니까 뭐 비벼도 뭐 부서지지 않고 마르지도 않고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옷을 하나 만들려면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가죽이 나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죄 없는 그 많은 이 재물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재물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 나는 그래도 참 바르게 살아. 사람이 죄만만 똑바로 가지고 살면 되지. 무슨 예수.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거죠. 잠언 30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착각 속에 살아. 자기는 의로운 줄로, 자기는 깨끗한 줄로, 자기는 바르게 사는 줄로, 자기는 남들이 나 나쁘다는 사람 없어. 그런 소리 어렵지 않게 들어요. 앞에서 누가 당신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뒤에 가면 욕한다니까. 뒤에 가면. 그런데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 자기는 잘하는데 상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등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돼서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0절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는데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진짜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절 드리나이다 하나 세리는 그 감히 그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로되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을 소다하여 주시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그 성전에서 내려가느니라.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 바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그렇게 입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번제단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출애굽기 이 13장에서 그냥 그 60만 장정만 60만의 떼를 내서 출애굽하면서 가다가 참 고난에 아주 엄청난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기 13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건널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리를 건널 것입니까? 비행기 타고 건널 것입니까?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뒤에 바로의 군대가 그냥 그 병거와 말을 가지고 그냥 창칼을 가지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 적에 그냥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뻔하였도다. 아니 모세가 그러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부르시냐?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내밀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른 강처럼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그냥 불어가지고 바다가 서서히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뒤에서 막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흑암을 갖다 애국 사람들 앞에 쫙 가려서 더 이상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막 기뻐서 찬양하는 게 이제 그 출애굽기 15장부터 등장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동물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듭남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홍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홍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홍해를 통과하면서 정말 애국 사람들은 말과 병거와 모든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어 죽어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그냥 마른 산처럼 건너가듯이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여기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몇 사람 몇 습관을 다 죽이면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이 홍해 사건을 건너가면서 이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참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바람과 구름 아래 있어서 모세에 속하여 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왔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그 사건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 바로 내가 몇 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통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건 하여튼 계속해서 하여튼 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1절에 계속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늘 말씀드린 대로 군뱅이가 매주가 되고 장벌레가 그냥 그 호랑나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참 이 치간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게 그 구더기가 그 정말 이 파리가 되고, 그냥 애벌레로 그냥 꿈틀꿈틀 그냥 기던 징그럽던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듭나면은 잠자리가 되고 나비가 되고, 그리고 이 참 알도 아무리 새알이고 이 계란도 이게 거듭나서 깨어나올 때 병아리가 되고 새가 되는 것처럼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시작 때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크게 여기에 맞게 그거를 낭시해 드린 거예요. 예? 특별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가 움켜쥐고 그냥 그 미풍양속이라는 그 미명으로, 그리고 그냥 유행 따라서 문화라는 그냥 그 미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과학, 문명 이렇게 이런 것을 뒤집어 쓰고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대라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거듭나는 역사 속에서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면서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뭘 죽는다는 겁니까? 자기의 육신의 소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소욕, 이게 바로 이 참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게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또 보면은 9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참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남에게 복음 전해서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 구속의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했는데 나는 오히려 육신의 소욕만 쫓아가다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치고 성령의 은혜로 자꾸 죽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빌보도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과거엔 다 그냥 육신만 쫓아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신령한 것,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제 이걸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주시고 수없이 설교가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여기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참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사단의 그냥 이 놀이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죄악된 것만 쫓아갔지만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늘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에스겔 16장 4절 5절에 보면 재밌게 기록된 말씀인데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물로 씻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치지 아니하였고 강보로 너를 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난 것을 말하는 내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물로 씻지 아니하고 소금으로 소금으로 닦지 아니하고 강구로 싸지 않았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땐 배꼽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그냥 이 배꼽줄로 다 먹어서 생존하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냥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뱃속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냥 불경기 코로나 이런 염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수중동물이 육지동물로 변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딱 그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바로 그때부터는 어디로 숨을 쉬어야 돼?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야. 그러니까 뱃속에서 있을 때는 이 어머니의 이 태에서 거기서 그냥 이 물이 우리를 이렇게 싸고 수중동물로 코로 숨기는 게 아니라 배꼽으로 그냥 그때 다 산소를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에 배꼽으로 숨쉬는 게 아니라 코로 숨쉬면서 입으로 먹는 거예요. 뱃속에서는 탯줄로 영양을 다 받아먹던 수중동물이 나오자마자 이게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란 말이죠. 그러면 나오면 배꼽을 줄을 잘라주는 게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배꼽줄을 자르는 거야. 그런데 이 배꼽줄을 안 자르고 계속 물고 이것까지만 살겠다는 게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이 번제단 공예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에 배꼽줄을 자르는 것은 세상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꼽줄을 잘라야 되는데 계속 배꼽줄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물로 씻지 않았던 것 바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보혈로 우리의 심령 추악된 것을 다 씻어서 주홍같이 붉은데 그냥 진홍같이 붉은데 다 씻어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시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는 건 소금은 뭐냐? 방부제를 역할도 사용하고 기가 막히게 좋은 맛을 내는 것도 최고의 좋은 재물이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무슨 다시다, 미원, 미풍, 아무리 그냥 젓갈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젓갈은 물론 짜니까 그 간에 소금이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
아무리 그 좋은 조기를 써도. 그러니까 이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씀하느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좋은 맛을 내니까 말이나 행동에서 남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적에 쓸 데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 소금을 치듯 해라. 그래서 듣는 자가 은혜를 받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소금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맛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강모로 쌓다라는 건 바로 의의 세마포, 믿음의 세마포, 주님이 입혀주는 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구비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을 바로 이 에스겔 16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제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조는 죽어도 오리 소리를 하는데 백조가 어떻게 소리하는지 아세요? 백조 소리 들어봤어요? 원래? 한번 해볼까요? 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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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요. 이게 백조 소리야. 오리는 어떻게 소리하는지 알아요?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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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오리 이렇게 소리한다. 백조는 생긴 것도 오리보다 우아하지만 절대로 오리 소리를 안 해. 그런데 참 이 똑같은 귀를 가지고 똑같은 입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도 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르다는 게 참 신기하다. 고양이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울어요? 고양이 양 그래? 그거 맞잖아요. 근데 영어는 뭐라 그래요? 미에오, 미에오, 미에오. 그러니까 이 영어하고 우리 똑같은 귀를 가졌는데도 그게 다르다는 거죠. 개소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멍, 멍, 멍 그런다 그러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해요.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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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 이렇게. 똑같이 시원한데, 그런데 오리 소리는 똑같이 영어로도 꽉, 꽉. 우리나라 말도 빡빡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우리 이 거듭난 성도는요, 죽어도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은혜의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세 번째로 이 번제단에는 이 뿔이 있어요. 네 가지 뿔이 있어요. 이 뿔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뭘 말하냐? 바로 이 홍해의 사건, 그리고 2.2 그 번제단에서 내 육신을 죽이고 거듭난 자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난 거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린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거듭난 자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단 자의 그 언어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 권세가 있는 삶인데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말도 권세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선포할 때도. 생활의 모습도 어깨 쫙 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권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거듭난 자 그 삶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성전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그 6절부터 쭉 그렇게 보게 되면은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 싸움을 당해도 싸우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뒤집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은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별로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부닥치면 깨지기 쉽고 깨지면 그냥 버려버려야 되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심령성전이 되고, 그리고 여기 하늘의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삶의 생활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든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뿔이 미구탱이에 붙어있다는 건 뭐냐?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들에게 다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사람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부르시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하여튼 어느 곳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부르는 백성들은 이와 같이 번제단에서 거듭나고 새사람 되면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건 우리의 심령의 생활 속에 홍해바다는 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죽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이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번제단은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던지고서 번제단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구수의 사람을 죽여서 자꾸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만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